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하시고 증인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분이 하시려는 일이, 그분의 표적과 기사, 그 기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원하시면 아멘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셨습니다. 날때부터 맹인이었기에 그의 삶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혼돈과 공허, 흑암이 전부 다였습니다. 날때부터 본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엇 하나 뚜렷한 것이 없었기에 그의 삶은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색깔도, 모양도, 어떤 장소도, 방향도, 사람의 얼굴도 도대체 가늠할 방법이 없습니다. 추측을 하지만 그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 시대에 날때부터 맹인이었으니 무엇을 배울 수 있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국어를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소망, 희망, 비전, 이러한 것들은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그저 사전 속에만 있는 단어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허무합니다. 그저 흑암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그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날때부터 맹인으로 만드셨는가? 갈등이 되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유대 사회에서, 유대 종교에서 들은 얘기는 죄 때문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자기가 살다가 사고나 질병으로 시력을 잃었다면 내가 어떤 죄를 져서 그랬나 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 날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죄를 지었다면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되나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죄 때문인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인지 알면 그 눈이 떠지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그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논쟁 속에서 잠시 자기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오늘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논쟁하며 던져주는 동전 한 입 받고 그것을 잘 챙기는 것만이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전부 다일 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보시던 그 날도 그랬습니다. 그의 귀에 늘 듣던 얘기가 또 들려옵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니까, 부모이니까? 또 시작이구나 싶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그들은 요즘 한참 떠들썩한 예수라는 사람의 그룹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가운데에서 그분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사람이 날때부터 맹인된 것은 자기 때문도 부모 때문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뭔가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얘기입니다. 꿈에서조차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나 같은 맹인에게도,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있단 말인가? 정말 충격적인 얘기로 들려왔습니다. 그 충격적이고 신선한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의 삶 속에서 실제의 사건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보게 되었노라.
더 이상 흑암 가운데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고 생명의 빛을 얻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혼돈과 공허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 아무 힘이 없는 것으로 전락되어 버린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어서 그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눈뜬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심을 보게 되고 혼돈과 공허에 있던 그 인생이 예수님이 주시는 질서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내가 보게 되었노라. 그 선언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할 선언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고 사는 우리들, 흑암 가운데 있어서 정작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한치 앞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 고백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보게 되었노라. 주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내가 보게 되었노라.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게 되었노라. 나의 삶 속에 질서를 잡아주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표적의 사건을 보게 되었노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고백,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나타남을 보게 되었노라 하는 그 고백은 어디로부터 오며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말씀이 들리는 은혜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로부터 보게 되었노라의 그 놀라운 삶의 대전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들려지게 되고 믿어지게 될 때에 거기에 예수님의 개입하심의 은총이 내 삶의 실제 사건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맹인의 귀에 들려온 겁니다. 그 맹인의 가슴 속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는가? 요한복음 9장 3절 이하를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맹인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진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들려짐과 믿어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상한 방법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그는 그렇게 하도록 내어드렸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그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이 믿어지기에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렸고, 그 말씀이 믿어지기에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들려요. 그 얘기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청각장애가 없어서 들려요가 아니라 정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요, 한 사랑하는 형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전에는요 교회 나오면은요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좋은 말씀이야 하면서 졸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띵 하고 한 대 되게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한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안 좁니다. 졸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보입니다. 설교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저 미쳤나 봐요. 잘 미치셨습니다. 그게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들이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목격하는 사람이 되고야 맙니다. 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불행하고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귀를 틀어막고 지금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형제 스데반이 교회 리더로 선출됩니다. 사도들을 도와 교회를 섬기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 섬김 가운데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과 논쟁이 된 겁니다. 이 스데반 형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거짓 증거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재판에 회부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 재판장에 서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하는데 그 말씀의 강론은 정말 훌륭한 강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그 놀라운 강론, 그 설교 말씀을 그들이 들으면서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아댑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심령으로 들려오지는 않는 겁니다. 너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지 하면서 찔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갈았대요. 근데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눈을 확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더니 인자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그 놀라운 증언을 듣고 이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기를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답니다. 으아! 이랬다는 겁니다. 안 듣겠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습니다. 지금도 교회 가운데서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거리에서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듣고자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주여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고 들려지는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건이 되고 여정이 되게 하시는 그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보게 되었노라. 그 고백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잠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을 듣지 않는 자들의 기도는 그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듣고자 하니 말씀하옵소서. 이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스승인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나 보다 하고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 또르르 가서 부르셨습니까? 합니다. 아니, 안 불렀다. 가서 누워 자라. 누웠더니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엘리 제사장에 갔어요. 안 불렀다. 가 누워라. 이러기를 3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자.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며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배운 대로 사무엘이 반응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때 이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고백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듣게 되고요, 사무엘은 그야말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아주 걸출한 선지자로 세워지게 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의 옳은 길로 인도하는 리더로 세워진 바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해야 되고,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며 고백하며 나가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며 이 시대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기적의 사건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게 되었노라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르는 자로 세워집니다. 거기에서 보게 되었노라의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더듬거리며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침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모기에 물리면 엄마가 침 발라서 이렇게 묻혀줬던 기억이 나기는 합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었던 기억은 저는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침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믿으시면 제가 이따 나가는 길에 제 침을 한 번씩 발라드릴게요. 여러분 원치 않을 겁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어떤 해석이 있냐면, 이렇게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이런 행위는 그 당시의 의료 행위, 마치 민간요법 같은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문화적 해석 접근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한 가지 유익을 주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건강치 않은 신앙의 사람들이 병에 걸렸을 때 병원을 가거나 약을 먹는 것을 불신앙 혹은 믿음이 없음,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혹가다 있습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근거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예수님도 고대의 민간요법과 같은 의료 행위를 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음껏 아프면 병원 가실 수 있는 것이고, 약도 드실 수 있는 것이고, 또 혹은 뭡니까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맞으셔야 됩니다. 맞으시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또 신학적인 접근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뭔가를 하신 장면이 딱 2번 나옵니다. 하나는 천지 창조 때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는, 영적 존재가 되는 그때의 흙으로 뭔가를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이심, 주의하십시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새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이 했던 것처럼 그분의 말씀대로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 가서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 우리의 눈이 밝혀지고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좋은 해석입니다. 저는 좋아합니다. 그 해석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성 곧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모습, 또 그분의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에서는 이런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였고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하셨냐면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말씀만으로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도 말씀만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어떤 행위, 이것은 기껏해야 안수하시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귀 먹고 말 어눌한 그 병자를 고치실 때도 예수님이 이 침을 이렇게 뱉어서 이렇게 바르시고 이런 거 나옵니다. 이런 두 가지의 경우는 매우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말이 좋아 특별한 거지 사실은 좀 이상한 방법입니다. 왜 이 사람에게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요? 정답은 모릅니다입니다.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이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내 삶을 일구어 가실 때에 대부분의 경우는 보편적인 방법들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나를 더욱더 믿음의 굳건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사람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런 방법으로 인도하시며, 또 그것은 어떤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볼 때는 조금 지나치다, 이상하다 싶은 방법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비교를 할 게 아니라 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따를 줄 알아야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냥 말씀으로 근사하게 멋지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나한테는 침을 뱉어가지고 막 진흙을 이겨가지고 막 눈에 발라가지고 실로암까지 더듬고 가게 하십니까? 왜요? 이렇게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인도하시는 독특한 방법, 내게 주시는 그 방법을 받아들이셔야지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사도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에게 똑같이 3번 너가 나를 이것들보다 혹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렇게 3번 물어주시고 그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에게 다시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는 네가 마음대로 띠띠고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남이 너를 띠띠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며 베드로 사도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딱 들을 때 베드로가 자기가 어떻게 죽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어서인지 옆에 딱 보니까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랑받는 제자는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은 좀 더 근사한 방법으로 죽나? 혹은 이 사람은 다른 뭔가가 있나? 궁금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또 이 얘기가 초대교회 가운데 오해가 된 겁니다. 야, 사도 요한은 안 죽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가 또 번진 거예요. 하여튼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말이 이상하게 옮기는 거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이것을 기록할 때 아예 한 번 더 기록을 합니다. 내가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살려둬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하고 확인을 시켜줍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어떻게 쓰시든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려두시든지 그게 도대체 베드로와 무슨 상관이냔 말입니까? 베드로는 그저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다른 목사들 보면 참 편하게도 목회 잘하던데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저는 그저 말씀 전하면서 목회하는 걸 원할 뿐인데 뭐 이렇게 그냥 복잡한 일도 많고 이렇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보면 때로는 부럽습니다. 이야, 저 사람들은 무슨 복이 많아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지? 난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여러분 왜 표정이 그러십니까? 정말 좋은 교회에서 다들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던, 이런 방법으로 이끄던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임영희 목사를 세우시고 임영희 목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일들에는 아버지의 방법이 있는 겁니다.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이고 저는 그것을 따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멋진 것도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멋진 것도 주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러고 물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방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되었노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보게 되었노라. 지금도 하시는 일을 내가 보게 되었노라. 앞으로 하실 일들도 내가 믿음으로 보게 되었노라.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보게 되었던 그 사건들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셨는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보게 되었노라 그 고백하는 사람들은 주께서 하신 일들을 증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체의 날들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영광, 최고의 명예, 예수님의 증인의 인격으로 세워주시는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눈뜬 걸 보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맹인이었다, 그 사람 구걸하던 사람이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비슷해 보일 뿐이야 했는데 이 눈뜬, 이제 더 이상 맹인이 아니죠. 이 형제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다. 내가 그 혼돈과 공허 속에 살았던, 선택의 여지가 없이 살았던 그 사람 맞다. 내가 어두움 가운데 살았던 그 사람 맞다. 구걸이나 하고 동전이나 지키고 있는 것이 전부였던 사람, 내가 그 사람 맞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보게 됐냐? 무슨 일이 생긴 거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 대답하되 예수님이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자가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 순수함으로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라는 사람, 이렇게 표현한 것이 그가 예수님을 그저 한 사람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보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는 자기를 출교시킬 수 있는 유대인 지도자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한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했고 나는 그의 제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교 가운데 출교를 당합니다. 쫓겨나게 됩니다. 그건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유대 사회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었고 그분이 하시는 방법대로 그게 이상하게 보이고 그게 불편해 보여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며
따르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눈 떠지는 역사,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아니,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어떡해요? 한 번도 어디가 어딘지를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몰라. 그냥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한 것은 뭐냐면 자기에게 일어난 일, 예수님이 나에게 일으켜주신 일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실로함으로 보내셨는데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 가운데 그분의 방법을 따라 순종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게 증거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다 알아야,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야 증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모릅니다. 조금 아는 것뿐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그냥 조금 알 뿐입니다. 평생을 다 바쳐도 우리는 완전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 안다 생각한다면 그는 교만한 자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행하신 일들, 내가 목격한 사건을 말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비록 유대교로부터 추교를 당하고 쫓겨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이루신 일들, 내가 본 그 사건들, 내게 임한 그 빛의 사건들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그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요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4장 8절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맞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때 그것을 목격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선언하십시오. 보게 되었노라. 나는 보았다.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났다. 그분만이 나의 치료자시다. 그분만이 나의 공급자시다.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선포하십시오. 거기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게 되고 그리고 함께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신 그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실 일들을 나는 보게 되었노라.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들려지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시는 방법들을 그대로 따르십시오.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도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보게 되었노라.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